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한번 깊이 헤아려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구약 성경이고 또 얼핏 보면 이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하고는 좀 맞지 않고 거리가 좀 멀어 보이는 그런 본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보통 성탄절이 가까운 무렵이면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그런 본문들을 정해서 보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좀 그래서 좀 멀어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믿고 구하고 또 찾고 섬기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명확하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참 희한하게도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끝날 때도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고 다른 교회는 참 많습니다. 할렐루 플러스 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 플러스 야. 할렐루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너희들은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모두 찬양하라. 누구를? 야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 모두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서 경배하고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마지막에도 찬양하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할렐루야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맺게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그러면 찬양을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찬양해야 할 그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높으신 하나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네,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성경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높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보다 하늘에 있으니까 높은 곳에, 위치상 그냥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크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지만, 한 걸음 더 신앙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그분이 왜 높으시고 왜 빛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음과 빛나는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그분이 품으신 뜻이 우리 평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뜻보다 더 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곳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55장 8절과 9절에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비와 눈을 내려서 땅을 적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바람을 일으켜서 싹을 나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원수처럼 사납고 밉고 악한 상대에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도 주기 싫고 입을 것도 주기 싫고 마음의 어떤 동정심도 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그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주실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신다. 내리는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악하더라도 의롭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동일하게 줄 거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분명 우리의 생각과 뜻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이라고 믿고 찬양하는 거죠. 따라서 때때로 우리의 머리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고 우리 마음에, 우리 논리에 어긋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그것 너머에서 새로운 뜻을 펴시고 새로운 방향을 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판단 너머에서 역사할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방금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좀 강력한 힘, 능력,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힘,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함, 하나님의 단단함, 이런 것들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 능력 있으심, 강하심, 이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해줬던 정말로 강한 그 권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능력 있는 힘 있는 하나님과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지독하게도 답답한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우매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있으시니까, 힘이 있으니까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청소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그런 나라들은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길을 걷지도 않으셨고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스스로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는 참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됐던,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던 그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의 권능입니다. 힘이 있으나 그 힘을 멋대로 쓰지 않고 그 힘을 남을 누르고 억압하는 데 쓰지 않고 자신을 누르고 자신을 제어하고 겸손하게 내려가서 연약한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끌어올려서 회복하게 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신 겁니다.
바로 그 길,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권능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하나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편 113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세워. 아멘. 여기에서 말씀의 핵심은 스스로 낮추사입니다. 6절 말씀에 스스로 낮추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자기를 비워 내 안에 있는 걸 꽉 채워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비워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구원의 뜻에 복종하기까지 자신을 스스로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성도의 길을 한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 겸손의 삶입니다. 첫 번째도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행동은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주님을 따라 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몸을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삶 곳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가, 옷은 잘 입고 다니는가, 잠은 잘 자는가, 어렵지는 않은가, 슬프지는 않은가, 그 마음이 답답하지는 않은가, 그렇게 내려오셔서 친히 굽어 우리를 살펴보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피는 모습을 구하고 훈련하고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반복하면서 결국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이거 통해서 막 했죠. 떼미는 거 했었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거밖에 생각 안 나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아지고 싶으시거든 먼저 겸손을 배우십시오. 대접을 받고 싶거든 먼저 대접하십시오. 사랑받고 싶거든 먼저 사랑하십시오. 좋은 친구를 얻고 싶거든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겸손의 권능, 겸손의 힘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고 드러내고 싶어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가진 위세나 힘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힘, 누를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에워싸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명하여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이것을 다 내가 쓸어버리지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힘을 내가 눌러놓는다.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이것까지도 포함하는 힘입니다. 하나님 답답하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에 쉬운 삶은 아니죠. 정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길은 그래서 용기를 필요로 하고요.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의 결단이죠. 익숙하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말 그대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 모두를 그럼에도 해야 합니다. 제가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훈련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소중한 한 영혼을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을 일깨우시고 그를 주님 품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의 통로로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권능의 하나님을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 운동 경기 좋아하시는 분들 마지막에 딱 역전했을 때 그 쾌감 아시죠? 내내 지고 있을 때 1분 만에 딱 끝내는 그 마지막 역전. 축구든 뭐 어떤 운동이든 그 역전의 하나님. 내내 몰려서 멀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도약해서 그것을 다 극복해버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높은 자리로 그를 불러 세우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역전을, 기적을 일궈주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요, 이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구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서에도 나오고요, 시편에도 나오고요, 사무엘상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하고요, 사무엘상 이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하고 누가복음 1장인데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해요. 여인 두 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한나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이 똑같이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한나가 자기 문제잖아요.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징그럽게 기도를 안 들어줘요, 그 대답을.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국에 응답한 때가 왔어요. 그 응답을 했어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통해서, 소생을 통해서 애가 나오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사람이 구박을 받는 거예요. 구박을 받죠. 압박을 받죠.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죠. 그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계속 간구를 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죠. 바닥에서 높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겁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거 외우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냥 읽을게요.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자신의 상황을 그렇게 바꿔주신 하나님을,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로 넘어올까요? 신약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릅니다. 그냥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는 이름도 없는 그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택하셔서 그 여인의 소생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 그냥 연약한 한 소녀 택하셔서 거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노래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이를 갖지 못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께 구했던, 주님 자신의 문제를 구했던 이 여인의 상황도 바꿔주셨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나사렛 한 동네에 여인의 몸을 통해 구세주를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택,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구절에 또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역전의 하나님을 언제나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훈련하시고 그분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쓰임에 맞고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난 곳을 다듬어주고 연약한 곳은 채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꿔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때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개인도 그럴 수 있고 우리 공동체도 그럴 수 있고 나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권능의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그 성도들, 그 자녀들에게 역전할 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의 날을 반드시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고 회개하는 그 영을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그를 더 높여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주님이 세상의 힘처럼 세상의 논리처럼 작용하지 않아서 행동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원망이 많으시고 답답하고 괴로운 날이 많으실 겁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셀 수 없이 기도하고 묻고 싸우고 씨름하고 때로는 길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여정,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신앙의 길이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후배인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단련되고 그렇게 연단되고 다듬어졌을 때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은 영적인 눈을 갖게 될 것이고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세상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불안정하고 어둠으로 점철된 세상이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2016년에 아우슈비츠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나요? 멘탈이 약한 분들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아우슈비츠를 가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소가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거기 탈출을 감행하다가 조 내무반 같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탈출을 감행하면 탈출했던 사람은 총살을 당하고요. 나머지 연대 책임을 지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 깜방에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 지하 감옥에 내려가면
이 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구부려야 합니다. 아예 그 장소 자체가 이렇게 구부려야 되고요. 방 자체는 어떤 방은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3일 동안 있어야 되는 그런 방도 있고요. 어떤 방은 그냥 깜깜한 방이에요. 아무 빛이 없어요. 낮은 데. 암실입니다. 그 암실에서 3일, 길게는 일주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벌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절망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지 않게 하려고 뭘 해놨냐면요. 벽돌 사이에 틈을 아주 미세하게 하나 탁 뚫어놨어요. 딱 들어가서 보면 빛이 이렇게 한 줄기가 쫙 비쳐요. 한 줄기 빛, 진짜 한 줄기 빛이 다 비춥니다. 거기 가면 그 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빛을 한 줄기 빛 그거 보고 그거 의지해서 이 3일 일주일을 버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절망이 그렇게 깜깜한 암실과 같다고 하면 우리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어디에서 발견을 해야 할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발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대림절 기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